이런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근데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님과 세 제자 말고 나머지 9 제자가 있었는데 못 고쳤어요. 그 예수님 데려오셔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버렸거든요. 멀쩡히 나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저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그 대답이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쫓겨나가지 않는다. 아,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의 이 특별한 가르침과 예수님의 특별한 그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머리가 좋아서, 야, 기도만 배우면 설교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결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좀 특이했어요. 너무 기도한다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멋있는 옷을 입고 내거리에 서가지고는 큰 소리로 막 기도를 오래오래 합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보시거나 안 보시거나 상관없고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내가 경건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의식하는 기도가 유행하던 때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걸 보면 기가 죽기도 하고 좀 역겹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 예수님 기도하는 걸 보니까 좀 달라요. 아니, 좀 다른 게 아니라 너무너무 달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뭐 이게 거창하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는지, 그 부르는 음성 한마디에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기도하는 건지 이야기하는 건지 분간을 못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도 저 친밀한 기도를 배우고 싶다. 그런 열망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그러죠? 그런 기도하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이 기도가 뭡니까? 너도 나도 기도하지만 기도를 잘 못하고, 신앙생활 중에 제일 기죽는 게 뭡니까? 기도야, 기도. 누가 몇 시간 기도했다고 하면 음매 기죽어. 누가 철회했다고 그러면 음매 기죽어. 누가 응답받았다고 그러면 음매 기죽어.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나? 이 기도가 우리를 얼마나 기죽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 응답 한 번만 받으면 기가 확 살아나잖아요. 근데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기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해요.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숨 쉬어라. 다른 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기도는 가장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하고 만나고 잔치하는 거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헌금하는 거, 나가서 전도하는 거 다 좋지만 제일 하나님하고 친밀한 그 시간이 언제냐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1대1로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따로 가르쳐 주시기까지 했는데, 오늘 목사님을 만드는 신학대학에서는 기도를 안 가르치는가? 제가 신학교를 10년 넘게 다녔잖아요. 근데 기도라는 과목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 모임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전사님 배워봤어요? 했더니 자기들도 배워본 적이 없대요. 저하고 같은 학교 나왔는데 뭐 어디 딴 거 배웠겠어요. 근데 요즘에 기도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생기고 기도학과도 생깁니다. 특별한 학교들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로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건데, 또 이런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기도는 하늘에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내 뜻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막 땀에 피가 배어 나올 만큼 간절하게 애쓰고 힘쓰며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설득하다가 설득을 당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때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 기도는 영혼의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오고 그 사람의 미래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기도 속에는 그 사람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 기도 말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삶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도 열정이 없는 거예요. 기도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다시 없어요. 또 기도는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그 기도 내용에 따라서 내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조그맣게 하고 인물은 크게 되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기도가 커야 내 인생이 그 기도에 맞춰서 큰 인물로 큰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너를 큰 사람을 만들어준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 인격이 나오고 내 인생이 나오고 내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 미래.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신음처럼 나오는 소리가 뭔가,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 다음은 죽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그게 나의 비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미래의 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 고도원이라는 분이 그 꿈 넘어 꿈, 이게 비전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라고 그렇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꿈 넘어 꿈이다,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기도가 꿈 넘어 꿈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일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1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우리 천대 자손 만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 기도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엑스레이라니까요. 영혼의 엑스레이. 우리 기도의 양과 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기도가 길고 오래오래 하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 저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 열정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 열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으면 우리가 건강한 희노애락이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다 죽고 한 가지만 있어, 우울해. 어떤 사람은 감정이 다 죽고 한 가지만 있어, 맨날 웃어. 이거 조울증이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때로 필요하면 화를 낼 수도 있고 용서하고 품을 수도 있고, 건강한 것이 이 기도 안에 다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시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건강하면 내 인생이 건강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미국 땅의 LA에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5대양 6대주를 다니고 있으면 우리가 세계를 품은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사는 거예요. 맨날 기도가 안방에서 걷는 방으로, 아들방에서 딸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기도가 방한퉁수예요. 그 인생이 방한퉁수 인생밖에 더 되겠어요?